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 전체 66권 안에서 가장 짧은 성경을 꼽는다면 요한 3서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요한 2서는 13절까지고 요한 3서는 15절까지이기 때문에 요한 2서가 더 짧은 거 아니냐 하겠지만은 원문에 보면 한 줄이 더 짧아요. 요한 3서가. 그러니까 가장 짧은 편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짧은 편지, 가장 짧은 성경이지만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은 그 어느 성경과 비교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아주 놀라운 성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속에 이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름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영어로는 가이어스 이렇게 되는데 어떻든 가이오라는 이 이름이 요한이 말하는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이 에고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적인 관계를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 거예요. 가이오는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로 말하면 dear friend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친구예요, 친구. 개인적으로 잘 알고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에게, 그런데 요한 3서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의 공동체 속에 이 가이오가 있기 때문에 이 가이오도 회심을 경험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이자 친구이자 사랑하는 이인 가이오에게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요한 3서가 된 것입니다. 이 요한 3서 속에 과연 이 요한이 사랑하는 친구 가이오에게 보낸 이 편지 속에 어떤 내용을 담고 보냈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큰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균형이 있는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부르는 찬양을 보는데요, 2절 말씀에 이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요한과 가이오의 관계는 이 진리 안에서 참으로라는 단어를 해석했던 것처럼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우정, 거룩한 우정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요한이 가이오에게 가이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그런 웰빙, 안녕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랑하는 자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궁금한 거죠. 모든 것이 다 관심이 있는 거죠. 아주 깊은 관심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가 뭐한다? 간구하노라. 친구여,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 기도 속에 그 사랑하는 존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기도를 놓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요한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 기도가 굉장히 짧죠. 이 한 구절 속에 그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본즉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 잘되고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강건하기를, 이게 이제 세 가지예요. 나누면 세 가지죠.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볼 때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해석하기를, 이 가이오라는 이 요한의 친구는 영혼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구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영혼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건강한데 강건하기를, 이 표현 속에는 아마도 가이오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을지 모르겠다. 해석상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신앙 안에서 보면 영적으로는 아주 건강한데 육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 말씀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진다는 건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이 몸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정반대로 우리의 inner being, 우리의 속사람은 신앙적인 우리의 영혼, 영적인 우리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낙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좀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이렇게 가이오처럼 육체적으로 몸이 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가이오의 영적 건강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그냥 건강할 수 없잖아요.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돼야 되고, 적절한 운동도 있어야 되고, 또 충분한 휴식도 있어야 되고. 제가 휴식을 하고 보니까 얼굴이 빛이 나잖아요. 휴식이 있으면 참 좋더라고요. 적절한 휴식이죠. 지나친 휴식이 아니라 적절한 휴식. 그 균형 잡힌 삶의 어떤 훈련들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몸도 건강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겠죠. 말씀이죠. 영적으로 운동도 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하죠. 디모데 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 운동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청결해야죠.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우리의 몸에 청결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끗함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 세상과 참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늘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영적으로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진리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신가요? 그런 모든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건강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 건강한데 우리 몸의 한 부분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몸 전체가 건강을 잃는다는 거 아시죠? 영적인 건강도 어느 한 부분만 채워가지고 가지고는 안 되죠.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우리 안에 충분히 그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영적인 건강, 잘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든 오늘 본문 속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영혼이 잘되기를 위해서 요한이 기도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 잘된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범사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해 보면 잘된다라고 하는 이오도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좋은 길로 인도되다, 은유적으로는 성공, 번영, 형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범사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다 뭐 직장생활, 뭐 사업하는 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범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 되는 거죠. 번영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요한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가이오의 그 범사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플로스에서 건강을 위해서, 강건하기를,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가 참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해서 육체는 나쁜 거, 영혼은 좋은 거, 육체를 무시하고 영적으로만 강조를 하는 그런 극단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도 중요하고 육체도 중요하다, 이 모두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게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 속에는 떡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플러스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도 있어야 되고 떡도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영혼도 중요하고 육체도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다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놓고 그 비중을 따질 때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무시해도 된다? 아니죠. 이것도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두 가지 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내 신앙을 진단해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가만히 보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영혼에게 비중을 둔 시대가 있고 육체에다 비중을 둔 시대가 있단 말이죠. 영혼에 비중을 두는 사람들은 세상 삶은 다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건 다 죄악이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등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우리는 고행이라고 말하죠. 고행을 추구하고 더 극단적으로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시대.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죠. 이 반대로 이 세상과 완전히 동일 시대는 세상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세상과 신앙을 동일시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다. 저는 오늘날이 여기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한없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죠. 믿기만 하면 건강하고, 믿기만 하면 사업도 잘 되고, 믿기만 하면 자녀도 잘 되고, 다 뭐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기복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기복주의.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실상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어디 아프고 병나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믿어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냐는 얘기예요. 요한이 이걸 놓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범사에 잘 되고, 이 범사에 잘 되는 것도 그냥 잘 되는 게, 믿기만 하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내 가족 중에 아픈 분이 나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막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성경과 하나님이 뭔가 맞지 않는 이런 차원이 돼버리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모든 만사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 기도하는 건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죠. 내가 틀림없이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다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안에서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더디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 자녀가 합격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그리스도인도 우리 자녀가 열심히 이제 기도해가지고 합격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나는 응답됐는데 저쪽은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했어. 그런데 한쪽은 응답받고 한쪽은 응답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내 사업은 잘 되는데 그리스도인인 다른 어떤 이의 사업이 잘 안 돼. 그럼 나는 응답이고 저 사람은 응답이 아닌 것인가? 우리가 그런 걸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천하의 불공평한 분이고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내 기도의 응답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니까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거지만은 다 뜻이 있어요. 다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이렇게 짧은 인생 속에 있지만은 영원이라고 하는 삶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영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지 요걸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기도라도 틀림없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한 건 언제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의 기도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하나님에게 속한 거거든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안녕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도 그분 안에 맡기고 우리의 삶도 범사도 그분에게 맡기면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잘 되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오늘 성경 약속대로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을 겁니다. 그걸 깨닫는 때가 언제냐? 살다 보면 깨닫게 되고 천국 가면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확실히 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가장 짧은 편지, 사랑하는 자에게 보낸 편지의 교훈은 두 가지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요한 3서 안에는 증언이라는, 영어로는 witness인데 그 witness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절, 6절, 12절에. 근데 거기 그 단어 속에는 이 우리의 어떤 말 그리고 우리의 삶,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각각의 증인, 위트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은 둘로 나눠져요. 좋은 증인, 나쁜 증인. 진리에 도움을 주는 증인,
진리를 방해하는 증인. 여러분은 어떤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증인으로서, 진리에 도움을 주는 증인으로서 하나의 모델을 찾는다면 오늘 성경에 그가 가이오였다는 거예요. 이 가이오는 좋은 증인으로서 두 가지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 안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자, 3절 4절을 보면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의 삶은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은 말씀을 하루 종일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 있든 내가 어디에 길을 가든 버스를 타고 어디 가든 말씀은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요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냥 듣고 읽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사는 삶까지 연장해서 이 가요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걸 칭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가요예요. 이 가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삶 속에서 역사를 한다. 역사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이게 가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요는요 말 그대로 말씀으로 증명이 된 사람이다. 말씀 삶이 증명된 사람이다. 이걸로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요처럼 말씀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이 약해요. 축복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칭찬은 섬김으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근데 그가 누구냐면 형제예요. 그럼 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 나그네 된 자들은 누구냐? 당시로 말하면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당시에는 오늘날 제도적 교회 안에 이렇게 목사가 계속해서 성도들을 케어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제도가 아니라 당시에는 순회 사역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그네, 문자적인 나그네로서 이런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가요처럼 그런 사람들을,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요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fellow helper라고 돼 있어요. 그냥 조력자인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지원하고 돕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가요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그들을 전송하면, 이 전송한다라는 이 단어의 무슨 뜻이 뭐냐면 잘 대접해서 여행길이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행이 좋은 길이 되려면 여행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죠. 그래서 경비가 채워지고 음식이 채워지고 의류가 채워지고 이런 요소들을 가이오가 그 나그네 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에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하면 좋으리로다. 이거 칭찬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을 위해서 가이오가 한 일은 뭐냐면 그가 직접 성경을 가르친 사람은 아니에요. 말씀을 배운 사람이지만 그는 마음과 자기 집을 오픈해서 이렇게 환대하고 대접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왜?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다. 그 섬김의 동기에 있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하나님께 합당하게라고 하는, 합당하다는 것은 존중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을 여러분이 존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제자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했거든요. 그 제자들을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요한 3서 오늘 1장 7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나그네 된 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없고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손을 내밀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손이 필요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들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죠. 또 8절 말씀에 보면 마땅하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의무를 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마땅한 거예요. 의무인 거예요. 가이오가 이렇게 열심히 나그네 된 말씀 가르치는 자들을 섬겼던 이유는, 동기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던 거죠. 그 의무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과 10절 말씀, 우리의 자막의 내용만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기회 있는 대로, 기회죠.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여기에 적용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상을 받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자가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받는 상을 같이 내가 펠로우 헬퍼가 되었기 때문에, 조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그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그를 잘 지원하고 지지하고 도울 때, 섬길 때 하늘 계좌에 이게 다 차곡차곡 적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이오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언제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삶이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한 하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하루라는 건 일종의 우리에겐 기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 기회에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환대하고 지원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미국 사회의 하나의 그 새로운 트렌드로
이 알려져 있는 프레드라고 하는 상 이름이 있습니다. 프레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 상의 유래가 작가 마크 샌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The Fred Factor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우체부 프레드가 이름이거든요. 사람 이름인데 우체부 프레드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이 2004년에 나왔으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샀는데 제가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책을 그냥 버렸어요. 책이 하도 많아가지고 정리하다가 이제 책을 버렸는데 아마 지금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마크 샌번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사람인데, 이 강연하는 이 사람이 거의 1년에 반은 집을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이제 이 샌번이 살고 있는 마을에 그 지역을 담당한 우체부가 이름이 프레드예요. 이 프레드가 그 샌번이 이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잠깐 나누고, 내가 집을 1년에 반은 비운다.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정보를. 그러니 이 프레드가 이 샌번에게 그럼 언제 돌아오냐, 언제쯤 돌아온다 하니까 이 프레드가 이 샌번이 돌아올 때쯤에 맞춰서 이 사람에게 배달해야 될 모든 우편물들을 모아서 보내는 거예요. 이 샌번이 완전히 감동을 받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전체 사람들에게 이 프레드가 그런 배려를, 그런 세심한 섬김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강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크 샌번이 이거 책을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이 The Fred Factor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건데, 이게 이제 기업가들에게는 굉장한 또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이거를 회사의 기업 경영 전략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그 프레드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그 알파벳 이름을 따서 이렇게 4가지 전략을 세워놓고, 더 많은 프레드를, 우리 기업의 직원들 안에 더 많은 프레드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고객들을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는 일을, 평범한 일을 그 비범한 일로 바꾸는 이 프레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해서 프레드 상을 마련하고 이런 전략을 세워서 Find, Reward, Educate, Demonstrate 해가지고 이 전략을 그 기업 경영 전략으로 삼아서 이제 상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래전에 한 사람의 어떤 섬김 차원에서 이렇게 보다가 오늘 이 가이오라는 사람과 연관돼서 이 프레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로 말하면 공동체 안에도 이런 프레드가 필요하거든요. 평범하지만 비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평생을 잊을 수 없게 만드는 누군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사람, 그런 프레드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있느냐. 저는 오늘 이 가요를 거기다 적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섬김으로도 이렇게 극찬을 받는 이 가요 같은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사랑하는 자에게 보낸 편지의 교훈은 경고와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이거는 경고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거는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본받지 말고 무엇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냐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 악한 것의 샘플이 뭐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이 공동체, 요한의 공동체 안에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 속에 항상 자기가 첫째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첫째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의 연장선에서 요한의 사도적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로 요한을 비방하고, 악한 말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걸로 비방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요한과 가까운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는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 본받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항상 자기가 1등이야. 우선이고 자기의 개인적인 영향력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유명한 사람일 경우가 많죠. 아니, 유명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한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그래 맞아 이놈 나쁜 놈이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종을 본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는데 그 자료만 가지고 그 종에 대해서 무작정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 8가지의 생각으로 필터링을 해서 소화를 해야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없고 그 자료만 가지고 내가 막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자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느 날 나의 비난과 정죄가 어느 날 정산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비난과 내 정죄가.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똑같은 잣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기준으로, 잣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굉장한 엄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팩트 확인 없이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행위를 본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나의 뜻에 맞지 않는 경우라도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 기준으로 라벨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는 행위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걸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교회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높임을, 목사도 높임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높임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열망, 요한복음 3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여기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must라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흥하여야 됩니다. 그분만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지워지고 그분만 높임을 받는 이런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라도 디오드레베 증후군에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증후군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린 반대로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 선한 것의 샘플이 누구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딱 한 절로 요약하더라고요. 딱 한 절인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데메드리오는 12절, 뭇사람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가이오랑 똑같은 부류의 사람인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 돌아봐. 사람들을 서로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도전하라. 좋은 본보기를 삼으라는 얘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선한 것을 본받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장차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증명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미래적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지막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현재도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종일관 저와 여러분이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가이오와 같은 이런 좋은 선한 본보기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길이길이 존경받는 이름으로 남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디오드레베의 길을 갈 수 있고 데메드리오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내 모델이 될 수 있고 데메드리오가 내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내가 본받아야 하느냐, 이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와 도전을 통해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인 거죠. 여러분, 잠언 22장 1절에 말씀하기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하늘나라 가서 얻을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다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명예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그것을 대체해버리면 그 인생은 길이길이 추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좋은 평판으로, 좋은 명성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명성, 평판이라는 것은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 좋은 평판이라는 것은 퍼펙트한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사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이게 좋은 평판의 첫걸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저는 이 3주간의 안식월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잖아요. 정말 제가 도사가 된 느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끝을 보고 오니까, 천국을 보고 오니까 정말 제 마음이 뭔가 새로워지는 걸 느꼈어요.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천국 같은 곳. 이 천국 같은 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다시 9월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9월이 시작됐잖아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 다시 9월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이 9월이 어떤 9월이어야 할까? 그 시인이 말하는 내용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치유의 계절이 찾아온다. 상처받은 짐승들도 제 혀로 상처를 핥아 아픔을 잊게 되리라. 여러분, 상처받은 짐승들도 아픔을 잊는 9월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성도님 모두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9월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치유의 계절을 맞이하는,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한처럼, 가이오처럼, 데메드리오처럼 이런 균형 잡힌 기도를 통해서, 또 가이오처럼 말씀을 통해, 섬김을 통해 칭찬받는, 더 나아가서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이 경고와 도전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들처럼 인생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치유의 계절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천국을 맛보다가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